오늘부터 시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의 특징 그리고 그의 결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를 가리키고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시편 1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악인의 삶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결과는 날마다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잊게 하고 또한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죠. 하지만 악인은 죄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합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그 강조점이 의인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은 무엇이 복된 삶이며 또 그러한 복된 삶은 어떠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또한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꼬임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또한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들의 곁을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신자들은 불신자들의 그런 어떤 꾀라든가 또 그들이 가는 길, 또 그들이 앉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멀리합니다. 죄인들의 꾀임을 듣지 않고 그들 곁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권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자신들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그들을 따르고 함께하는 자들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하고 또 수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말을 또한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또한 보고 있죠.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의 곁에 기웃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힘 있는 자일지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들을 거절하지 아니할 때 함께 같이 그런 수치를 겪게 될 것이고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죄와 어울리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죠. 신자는 진리를 추구하고 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십계명, 이와 같은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신자라는 의무감 때문에 숙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즐거워함으로 그들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며 영혼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 정도로만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묵상은 훨씬 더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시편이나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묵상한다고 이렇게 할 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린다든가 또 깊이 생각하는 의미는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묵상은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묵상은 잠깐 동안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 시간 딱 이렇게 정해놓고 30분 동안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말했듯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속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참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묵상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활동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의무감 때문에 그냥 신자의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진정으로는 그 말씀에 대한 참으로 애정과 또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생각하는 곳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사실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들은 참으로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에 따라, 제철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시냇물로부터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으니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으니 다시 말해서 물이 풍성하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 형통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나무가 나무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무가 형통한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쓸데가 없죠. 농부가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과를 맺지 않는다라면 그 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은 사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곧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존재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성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건강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삶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직장인은 회사와 직원 동료에게, 그리고 또한 정부는 국민에게, 국민은 정부와 국민에게 서로에게 유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또한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이 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공은요, 거창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표치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자신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존경하고 박수를 치기보다 우리 시대는 뭐랄까요, 특별하게 잘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또한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유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무라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한 원동력,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요, 그 다음 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리고 또 시편 1편을 읽도 어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잘됨에 대한 그 의미,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한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여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거는 평안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로 그것을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란 이 말씀이 여호수아 인생이 정말로 그런 어떤 평안한 삶을 누리고 그 가족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잠깐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든지 정착하는 일,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평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화려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보다도 오히려 어때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그것과 사명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든지 정착하게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하라 한 일이 진정한 그의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한 삶, 그것이 진정한 열매이고 형통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주님을 알게 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게 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말씀 묵상과 또한 성경 읽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탄함, 그게 형통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므로 참으로 그는 우리 인간으로 눈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행복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성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고난이 형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희생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우리 자리에서, 우리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 또한 평탄한 삶,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내가 정말로 대통령 정도는 해봐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하나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드러낼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정말로 그것을 향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아니요,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님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 각각 다른 어떤 달란트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혹은 10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 주신 인생, 그에게 주신 어떤 사명,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형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또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악인들의 특징은 어떤 자들입니까?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라고 말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건 뭘까요? 의인의 삶과 반대된다는 거 말을 하고 있죠. 악인들은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를 짓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죠. 겨라는 것은 쭉정이죠. 열매가 들어있지 않는 껍질을 말합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멀리서 보면 열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만져보고 비벼보면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열매 없는 무가치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람에 쉽게 날아갑니다. 알맹이는 날아가지 않지만 겨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열매를 맺는 자라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로서 열매 없는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겨는 알맹이가 없어 바람에 쉽게 날리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곡과 분리가 되죠.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리를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둘을 분리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분리는 그들이 곧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음 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겨져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또한 이 일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은 성도를, 염소는 불신자를 가리키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양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나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사랑과 돌봄, 그들을 향해서 관심,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줬다라면, 그들을 유익히 했다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염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돕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이 양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염소들은 양들과 분리되어 심판을 받았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나는 교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죠. 나무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듯이 그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신자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궁극적인 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들은 열매 없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또 그러한 삶을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친구 삼아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항상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그 말씀에 따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자녀 삼기 원하시고 또한 주님의 가족 삼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주님의 형제, 그의 어머니,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형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있습니다 하면서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참 복된 자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죠. 중세시대 때는요, 사실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자국어로 성경이 사실 그 이전에도 몇 번 번역이 됐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화형에 처하고 또 그런 일들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만이, 또한 그가 지식인 이해하지만이 그 성경을 얻을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죠. 중세시대가 암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맹목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제라든가 또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그들이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번역이 됐고 성경이 우리 주위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펴면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천, 그런 샘물, 참으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서 주야로 24시간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으로 또한 평탄한 인생으로 귀한 안내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